가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써 보내셨으니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3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들 38도에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고, 어젯밤에는 왜 이렇게 덥던지 열대야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열대야 가운데 잠 잘 주무시고 또 이렇게 이쁜 얼굴로 뵈니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여름 강건하게 우리 또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계속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스데반은 구약의 4명의 인물을 듭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의 인물을 들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론하게 됩니다. 너희도 땅에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물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가 살아갈 그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또 그곳에 살아갈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셨는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인원수는 75명이 되었습니다. 75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 나라를 세우기에 충분한 이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볼까요? 애굽에서 종노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애굽이란 나라 속에, 그것도 살기 가장 좋은 곧센 땅을 주므로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뭘 봅니까? 자꾸만 피해보는 것만 봅니다. 나 이래서 싫어, 나 저래서 싫어.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이란 울타리 안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나라의 인구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의미, 그것이 400년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 애굽, 그런데 지금 그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그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세워졌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니 대적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을 위해 얼마만큼의 헌신과 노력을 했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 애굽이 이렇게 건장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셉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싹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숫자, 그들의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이다라고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신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알 거예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줍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되지,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지. 두려움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 그리고 바로 이 죄의 권세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이 썼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내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 아이를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참 기구하죠. 행복할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필 태어나도 그때 태어납니다. 가장 힘들 때, 태어난 아이 죽여야 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열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내버려 흘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로 엮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태어난 어린아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를 죽이지 못해서 몰래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목청이 언제 키워지냐? 100일이 지난 이후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그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나일강에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능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사용하실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이 딱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 돌보다라는 의미는 찾아가서 보다, 신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40에 이제 비로소 자신의 동족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바로 모세가 가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방식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자신을 행동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한 자, 압제받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원수를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도 뛰어났고 육체적으로도 완성이 되었습니까? 지혜, 명철, 힘,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세였습니다. 그가 그 육신을 가지고 쳤는데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힘과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구원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조차도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가 어디 있느냐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사람도 아니요, 애굽 사람도 아니요, 그저 한 사람의 무명의 사람으로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원했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왔던 사람이 가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왕이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바로 이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을지라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와도 너희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 일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은 절대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변합니까? 사람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 때문에 변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광야 학교의
입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지금 모세가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에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서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절한 실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40세부터 80세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열정도 있고 경험도 있고 힘도 있는 나이가 바로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황금기를 인생에서 완전히 쥐어버리십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아직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쥐어버리십니다. 무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완전히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모세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져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갈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부르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를 훈련시킨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제자 훈련이었고 또 신앙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광야,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얼음같이 추운 곳,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 외롭고 억울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울부짖어도 내가 부탁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내 곁에 없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내가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내게 됩니다. 아첨했던 사람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나를 그토록 좋아했고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갈 때는 곁에 턱 달라붙어 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는 다 떠나보랍니다.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광야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시기 전 반드시 어디를 보내시냐, 신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디를 보내신다고요?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신다. 여러분, 이 힘든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는 줄 아십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광야 학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과정의 되풀이, 절대로 졸업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뭘 해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헛걸음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육신 그리고 또 내 마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학교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졸업함으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할 때, 우리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고분고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콕 잡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반드시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라 합니까?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시기가 지나간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끝마치게 꽉 들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셨다. 여러분, 어디에 가나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불공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함이 싫어서 다른 곳에 가도 여러분, 그곳도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조금 다니다가 불공평하니 저기 다니다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광야학교 졸업 못합니다. 평생 광야학교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인생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인내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일생을 바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황은 할지 몰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 때였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탄식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는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너무나 배가 불러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이랍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벽돌의 수요를 배나 더 늘리자라고 명령한 상황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네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렇게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당하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는 자는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기에 이러한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할 수만 있다면 속량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날 때까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모습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모세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달게 받겠으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에게 했던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 오경에 능통했던 이들을 향해 이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공회원들은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듣자마자 누가 떠올랐느냐? 바로 예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량하는 자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누구를 떠올리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약속의 성취를 말하면서 예수를, 모세를 들어 증명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를 거절했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은 당시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습니다. 똑같이 모세가 들었던 이 말을 이 공회원들이 예수를 향해 말하는 이 말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세우셨듯이 백성인 너희가 거절했던 그 예수를 너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속량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과 율법이 가르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이렇게 오묘한 진리를 기가 막힌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그들을 거절했던 사람은 같은 동족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로 너희가 예수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다윗 왕과 같은 예수를 너희가 거절했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죽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신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여전히 예수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 여러분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열지 않으신다면 더 많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